인생을 살다 보면은 잔치가 많아요.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좋고 음식이 풍부해야 되고 선물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찬 초대 범위를 누가복음 14장 12절에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베풀어가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외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하면은 거기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요케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미국의 대통령이 큰 파티를 열어 많은 사람들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도 그 초청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은 그 초청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졌는지, 만약 여러분들도 대통령이 파티한다고 초청장 보내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소설가는 대통령의 초청 파티에 참석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죠. 괘씸한 소설가라곤 내 초청에도 오지 않다니 어디 두고 보자. 그런데 파티장에 엽서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그것은 초청장을 받고도 오지 않은 소설가가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거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죠. 제가 다녔던 시골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여는 조그마한 파티에 가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각하의 파티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초청장이 먼저 왔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각하의 파티에는 제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겠지만 저의 담임 선생님의 파티는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무척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엽서를 보고 난 대통령은 빙그레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리더랍니다. 괘씸한 소설가지만 역시 훌륭한 소설가라구나. 성경에 보면 많은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초대는 구원의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제일 첫 번째 대목은 축제, celebration.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기서 이 대목을 보면은 부자요,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으면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의도 갖췄어요. 초청장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오시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먼저 초청장을 발송해서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올 수 있도록 스케줄을 변경하고 마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까지 다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면 그만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는 하인도 있는 것을 보니 심부름하는 일손도 넉넉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청첩장만 보낸 게 아니라 사람까지 보내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 오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주인이었습니다. 구원의 초대, invitation to salvation, 구원 받으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까? 두 번째로 봉사의 초대, invitation to serve.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 번째 초청은 순종의 초대라고 했습니다. invitation to surrender.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invitation to surrender. 네 번째로 희생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invitation to sacrifice.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니라. 다섯 번째 초청은 선행의 초대라고 그랬습니다. invitation to sport.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느니라. 일본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한 사람이 있죠. 어느 날 한 부자 되는 사람이 우치무라 간조 선생을 저녁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저녁을 성대하게 잘 차려놓고 극진히 우치무라 선생을 대접했다고 하죠. 이 선생님은 식사를 잘 마치고 집으로 나가면서 부자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잘 먹었다, 돼지야. 순간 부자는 심히 모멸감을 느끼고 얼굴이 붉었다 검었다 해졌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마음 한구석에 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우치무라 간조, 존경받는 인물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 내게 그런 몰지각한 말을 했을까? 그분의 성품으로 보아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무언가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자신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삶이 그분이 말한 대로 돼지야. 다를 바가 없지.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 그러다가 끝장나는 인생, 이게 돼지지 별게 돼지인가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봤다고 하죠. 다음 날 부자는 일찍 일어나 그 선생을 찾아가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청한 invitation to salvation, 구원받으라고 하는 초대에 자기가 응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얘기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분은 시큰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잘 먹었다 돼지야, 그 말 한마디가 초대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노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수성가, 아무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나 혼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노력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삶과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은혜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해야 하며 사람에게 겸손해야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핑계를 하기 시작했죠. 사양을 합니다. excuse. 누가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다 똑같이 일체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를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3가지 핑계가 나오죠. 부동산, 동산, 향락, 이 3가지 핑계가 있었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이죠.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다 일제히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참 궁색한 핑계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없어요. 2번째는 동산,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죠.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핑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녁인데 다른 날 시험해도 될 수 있는데 핑계를 대고 안 가는 거예요. 핑계는 먼저 핑계보다 나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를 보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데 왜 믿지를 않느냐?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 문제 때문에 예수 못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나 예수 못 믿겠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믿겠다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때문에 그거 끊고 예수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리석은 핑계 얼마나 많습니까? 천천히 믿겠다. 이 다음에 믿겠다. 구원의 초대에는 시간이 있는 거야. 아무 때나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고 적당한 시간에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는 줄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으란다고 금방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못 믿겠다고 여러 가지 핑계 댄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그 핑계가 해당이 안 됩니다. 믿으면 돼. 3번째로 향락의 핑계가 있죠. pleasure excuse.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아니 부부 동반해서 가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그 초청에 초대해서 두 내외가 밥도 먹고 돌아와서 오손도손 결혼 얘기도 하고 장래 계획 얘기도 하고 좋았을 텐데 결혼했다고 못 간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오늘 얼마나 많은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죠.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직후에 헌신, dedication, consecration, 헌신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땅굴에 숨어 살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잃지 않고 사자의 먹이가 되면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는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한 헌신에 순전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들은 세상의 쾌락과 비교도 되지 않을 즐거움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다고 보죠.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이 크게 5가지 범주에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첫째,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내려놓고 헌신하라고 그랬어요. 2번째로 도덕적인 부분을 성경의 계명에 순종하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소명을 따르는 삶으로 자유를 누리는 헌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내가 속한 사회에 알리는 헌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국경을 초월해 세상에 알리는 헌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앉아만 있다고 예배가 아니듯이 헌신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습니다. 다섯 가지의 헌신이 녹아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5장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14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관심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과 나가 가난한 자들과 환자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시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권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지체하지 말고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핑계만 대고 안 오지만은 화가 난 주인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주인의 명령입니다. 가난한 자를 초대하라. 몸 불편한 자들을 초대하라. 맹인들을 초대하라. 전원자들, 장애우들을 초대하라. 종이 가로되 주인의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직 자리가 있나이다. 순종했지만은 자리는 더 있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방이 없었지만 하나님 집에는 아직도 방이 비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강권하라고 그랬죠? 나가서 강권적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68%가 친구의 권유나 초대로 교회에 나와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목사 설교를 듣고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친구의 권고로, 친구의 강권함으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68%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 구원받으라고 초대 안 해요? 왜 교회 나오라고 초대 안 해요?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이 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의 머리 기사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던 취임식에 대한 신문이었습니다. 간수가 그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이유를 묻자 그는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클리블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클리블랜드는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교회 가보세. 그때 나는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클리블랜드 친구는 교회로 가고 저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종소리는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환락의 소리를 여기고
술집이 간 사람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존 D. 록펠러, 세 가지 면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첫째 기적은 가장 가난했던 그가 가장 세계적인 부호가 됐어요. 처음 출발 당시 그는 시간당 4센트의 임금으로 햇볕이 내리 쪼이는 감자밭에서 날품팔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는데 당시 미국에서도 100만 달러 재벌은 4명, 5명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이 가난한 데서 부자가 됐어요. 두 번째 기적이 뭐냐? 역사상 제일 많은 돈을 남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 뭐냐? 장수한 기적이죠. 50세를 넘기지 못한다고 의사들이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은 98세까지 살다가 떠났습니다. 록펠러가 이런 세기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고, 대표적인 것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지고 사시지를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나 가진 거라고는 은전 한 입 전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은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소년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소년의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자신의 행동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학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저술 활동을 시작하며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소년은 결국에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은 사상가이며 비평가이자 역사가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타마스 칼라일입니다. 칼라일은 자신의 꿈을 정한 뒤 그것을 가로막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성경 말씀을 외우며 그것을 이길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칼라일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 그 생각이 칼라일의 모든 두려움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놨다고 합니다. 칼라일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하고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매니라.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생을 마치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